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이 가치가 충돌되고 있고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 가치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지셨습니까? 만약 이러한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어린 아기로, 16절에는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여기서 어린 아기는 누구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임산부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말합니다. 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어린 아기의 단어의 유래를 보면은 불확실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 자체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갓 태어난 또 태 속에 있는 아기와 같아 불확실한 존재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매. 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가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보면 불확실한 존재가, 혼돈된 삶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인생을 알게 되고 그 존재를 알게 되고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절대 가치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면 자신도 그렇고 부모들이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점쟁이에게 데려갑니다. 무당에게 데려갑니다. 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때로는 세상 성공을 향해서 거기에 불 가운데 던집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누구에게 데려가는가?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잡았다고 해서 정말 불확실한 존재가 확실한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모든 것,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삶 속에서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발견하면 온통 불확실한 그 속에서도 확실한 진리를, 확실한 길을, 확실한 생명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다 함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명, 교회학교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의 사명,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미래를,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지요. 믿지 못하기에 무당에게로, 세상 불가운데로, 점쟁이에게로 데려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방해가 되는 것을 걷어내려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 책임을 교회에게, 교육자만이 아니라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렀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나라인가?
이 단어는 파이디온을 씁니다. 조금 전에 아이는 임산부 또 아기를 안고 왔고 이번에 아이들은 그 부모를 따라온 아동들을 말하지요. 이 파이디온의 유래를 찾아보면 미숙한, 미완성, 결핍이 있는 이런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미완성,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채워져야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모든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냐 아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아이, 복음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부와 세련 미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것을 물질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을 아는가? 또 자라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관습과 가치를 가지고 되었기 때문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어린이로 보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어린아이들, 영적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도 묻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미완성이지만 예수 안에서 확실해지고 온전히 은혜로 채워짐을 믿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